마태복음 1, 2장 메시아의 혈통과 탄생. 1. 약속된 왕의 계보. 이 기록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위대한 군주 다윗의 후손으로 예고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를 추적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삭, 야곱, 유다와 그 형제들로 이어집니다. 특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제라를 낳았고, 이 계보는 헤스론, 람을 거쳐 암미나답, 나으손 그리고 살몬으로 이어집니다. 흥미롭게도 살몬은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았으며, 보아즈는 또 다른 이방 여인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에게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 왕의 계보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는 것으로 이어지고, 솔로몬의 후손들은 르호보암, 아비야, 아삽, 여호사밧, 요람, 우찌야, 요담, 아하즈, 헤즈키야, 므낫세, 아모스, 그리고 요시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시기에 요시야는 여고니야와 그의 동생들을 낳았습니다. 포로기 이후의 계보는 여고니야에게서 스알디엘, 주룹바벨, 아비웃, 엘리야킴, 아졸, 사독, 아힘, 엘리웃, 엘르아잘, 맏단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낳았으며, 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가계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바빌론 포로까지 14대, 그리고 포로기 이후 그리스도까지 14대 총 3번의 14대로 구성됩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배경은 이러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으나 동거 전에 이미 성령의 역사로 임신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었으나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기보다는 조용히 파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이러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여,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녀의 태중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십시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예언자를 통해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예언을 성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요셉은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지만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와 동침하지 않고 지냈으면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3. 동방 박사들의 경배와 피난. 헤로데 왕의 통치 시기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동방에서 온 몇몇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유다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라고 물었습니다. 이 소식에 헤로데 왕은 물론 예루살렘 전체가 큰 소동에 빠졌습니다. 왕은 백성의 지도자인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소집하여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를 문의했습니다. 그들은 미가 예언자의 기록에 따라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의 글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결코 가장 작지 않다. 왜냐하면 너에게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영도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도구했습니다. 헤로데는 박사들을 은밀히 불러 별이 처음 나타난 시간을 자세히 확인하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 가서 그 아기를 철저히 찾아보십시오.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어 나 역시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라고 당부했습니다. 왕의 말을 들은 박사들이 길을 떠나자 동방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마침내 아기가 있는 장소 위에 멈춰 섰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극도로 기뻐하며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바쳤습니다. 그 후 꿈속에서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느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경로를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박사들이 떠난 뒤 주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지시할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으십시오.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합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요셉은 밤에 일어나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났으며
이는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로써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깨닫고 경노하여 사람들을 보내 박사들에게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의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이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라마에서 들리는 소리, 통곡과 큰 슬픔의 울음소리, 자기 자녀를 잃고 위로받기를 거부하는 라헬의 울음소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헤로데가 죽은 후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에 다시 나타나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으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아르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 지역을 통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꿈에 다시 지시를 받은 그는 갈릴레아 지방으로 이동하여 나자렛이라는 마을에 거주했습니다. 이로써 그가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라고 한 예언자들의 말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생의 준비와 선포. 마태복음 3-4장 1. 세례자 요한의 선포와 사역.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유다 광야에 등장하여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예언자 이사야가 언급했던 인물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길을 곧게 펴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었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지역 그리고 요르단 강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바리사이파와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엄하게 말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올 심판의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경고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으셔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완전히 깨끗이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 예수님의 세례와 인정. 그 즈음에 예수께서 갈릴레아를 떠나 요르단 강으로 요한을 찾아와 세례를 받으려 하셨습니다.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마땅한데 어찌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십니까? 하며 굳이 만류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제야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문득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그분 위에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 광야에서의 유혹. 그 후에 예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 그분은 몹시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때 유혹하는 자가 다가와 당신이 만일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해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를 거룩한 도시로 데리고 가서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세우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아래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또 성경에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
악마는 다시 예수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찬란한 광경을 보여주며 만일 당신이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에게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중들었습니다. 4. 갈릴레아 사역의 시작과 제자 부르심. 세례자 요한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다시 갈릴레아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분은 나자렛에 머물지 않으시고 즈불룬과 납달리 지역의 호숫가에 위치한 가파르나움으로 가셔서 거주하셨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즈불룬 땅과 납달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강 건너편 이방인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으며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는 전파하기 시작하시며 회개하십시오.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레아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예수께서는 시몬이라 불리는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아 두 형제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시다가 이번에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두 형제가 그들의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 역시 즉시 배와 아버지를 떠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는 온 갈릴레아 지방을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으면 백성 가운데 있는 모든 종류의 병과 허약함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의 소문이 시리아 전역에 퍼지자 사람들이 갖가지 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 마귀 들린 사람들, 간질병자들, 중풍병자들을 예수께 데려왔고 그분은 그들을 모두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갈릴레아, 데카폴리스,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요르단 강 건너편에서 온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산상설교 하늘나라의 헌장. 마태복음 5장 1. 참된 행복의 선언. 예수께서 그 많은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가까이 왔습니다. 그분은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영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만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자비를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순결한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하느님을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모욕하고 박해하며 거짓으로 온갖 비난을 할 때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여러분이 받을 상은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보다 앞서 있던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습니까?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에 세워진 마을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등경 위에 두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추게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십시오. 이 율법의 참된 의미.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작은 이 계명들 중 하나라도 어기거나 남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계명을 행하고 남에게도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의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의보다 더 탁월하지 못하다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분노에 대하여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는 자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옛사람들에게 말한 것을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자기 형제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하며 형제에게 무례한 말바보를 하는 사람은 공회에 넘겨지고 미친놈이라고 욕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에 형제가 여러분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돌아와 예물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을 고소하는 사람과 법정으로 가는 길에 빨리 화해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형리에게 넘겨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간음에 대하여 간음하지 마라고 한 것을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입니다. 만일 오른 눈이 여러분을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리십시오. 몸의 한 부분이 없어지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또한 오른손이 여러분을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던져버리십시오. 몸의 한 부분이 없어지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혼에 대하여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면 이혼 증서를 주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며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입니다. 맹세에 대하여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주님께 맹세한 것은 지키라고 옛사람들에게 말한 것을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예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하느님의 옥좌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땅은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은 위대한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만 하십시오.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보복에 대하여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한 것을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 대십시오. 여러분을 고소하여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십시오.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그와 함께 심리를 가주십시오.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려고 하는 사람의 청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원수 사랑에 대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고 한 것을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세금 징수원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완전한 사람이 되십시오.